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작은 아이 성에게는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었고 결국 아간을 처형하고 온 백성이 회개한 이후에 이제 다시 아이 성을 공격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공격을 다시금 명령하시면서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1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실패로 인해 위축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고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언제든지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신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과거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요청하자 바로왕은 모세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노동의 강도를 세게 해버리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노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바로왕에게서도 무시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금 하는 일인데 백성들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으니 진퇴양난에 빠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는 내가 알려준 적이 없다. 그런데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모세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힘 주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반드시 성취시키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말씀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예레미야 39장 말씀에도 보면요,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말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선포고, 그 멸망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입을 막아버리니 이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더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영혼의 열매가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고 기운이 빠졌는지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기운 빠진 모습으로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침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와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텐트 메이커로 동력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긴 말 안 하셨습니다. 이들을 옆에 붙여주시면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최고의 응원의 메시지라고 하면 당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는 성경 곳곳에서 수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곤경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언제든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눈앞의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든 싸움을 싸우고 용기가 필요할 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해 있을 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곁에 다가오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이 순간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나 곤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무릎 꿇어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승리의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에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성과 백성들을 다 멸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의 물건, 그들의 가축은 이 백성들이 마음껏 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이 싸움의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싸운 다음에 전리품을 챙길 수 있다, 이처럼 동기부여가 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정면 공격하지 말고 배후에 매복해서 복병을 두어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 5천 명의 군대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성읍의 북쪽에서는 본진이 공격하고 서쪽에 이 5천 명을 매복시켜서 복병으로 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진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패한 척 하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성 안에 있던 군사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로 성읍을 빠져나와 여호수아의 군대를 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에서 거리가 좀 떨어졌다 싶을 때 여호수아가 뒤로 돌아서면서 신호를 주면 복병들이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게 한 것이죠. 자, 이제 뒤에는 성읍이 불탑니다. 앞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습니다.
성읍이 불타는 것을 바라본 아이성의 군사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진퇴양난인 것이죠. 앞에도 적군이 있고 뒤에는 이제 돌아갈 퇴로를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한 채 패배하였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대해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얼마나 탁월했는지요? 그저 오늘 이 부분을 성경으로 읽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탁월한 전략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기보다 인간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지혜를 더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성경의 전략은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첨단 문명의 시대에는 낡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교회 가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데 쓰고 세상에 맞서 싸울 때는 내 힘으로 맞서 싸워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결코 낡고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싸웠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고 깊고 풍부한지 누구도 그 지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는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전략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 꼭대기에서 인간을 조종하는 마귀 사탄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전략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이건 마치 어둠과 싸우기 위해 총과 칼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아무리 칼을 잘 휘둘러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죠. 총을 쏘고 핵폭탄을 터뜨려도 어둠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가장 좋은 지혜와 전략은 무엇입니까? 촛불 하나 켜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려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굳게 붙잡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성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실패로 의기소침해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주신 것처럼 오늘 지금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용기 있게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방법과 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다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